겨울이 안 춥다 그랬더니 막판에 철원은 철원인가 봅니다.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지 않고 이 계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고 물었어요.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 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참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참기는 참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한참 결혼의 선배죠.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옷장을 연대요. 그래서 왜 열어요? 그랬더니 그 옷장에 자기가 처음 당신 아내를 만났을 때 입고 나왔던 그 옷이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럴 때마다 그 옷장을 열어서 그 옷을 한참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새로워져서 그래 내가 참지 뭐 아니면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뭐 싸울 일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조해주는 그 아내가 고마워서 항상 그렇게 이겨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는 그런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이제 애써 꺼내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또 이제 부모가 되어지면서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어떨 때 감사하게 됩니까? 돈을 많이 주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 마음을 더 쓰게 됐던 그 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좋은 기억입니다. 어느 날 그 낡은 앨범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 정말로 저는 머릿속에 기억이 요만큼도 없는데 사진에 보면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애썼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또 부모에게 화가 날 일이나 서운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아주고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그런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저 역시도 그 자녀들은 기억 못하겠죠.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든지 못하든지 내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 자녀들도 그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좋은 기억들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성도된 우리들이 잘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찌 해서 이 아기스에게 들어가죠. 그리고는 아기스를 속이고 그렇게 다른 주변의 민족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아기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신임을 얻게 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하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심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모면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원래 살았던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소리 높여서 울다가 그 분노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 여기까지 간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문제와 고통이 생기면 우리 사람들은 괜히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모든 원인을 그 지도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함, 그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애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잘못한 겁니다. 그 결과로 전쟁터에 나갈 뻔했고, 그랬지만은요, 이러한 다윗의 판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보존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내리는 결단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네들이 어느 정도는 다윗을 원망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사실은 아닌데, 아무튼지 간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을 때 다윗이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의 분노에 대해서 다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다윗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의뢰를 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응답을 받고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즉시로 따라가죠. 그런데 결국 지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한 200명 정도는 그 부솔 시내가에 와서는 더 이상 못 가니까 다윗이 내려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거두어 주니까 그 사람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용되었던 그 용병이었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러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본거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붙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돌아올 때 다시 그 부솔 시내가에 들려서 그 남아있던 200명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얘네들은 여기 있었고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탈취한 물건은 주지 말고 우리가 데리고 온 그네 가족들을 주는 것으로 끝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고생한 것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전리품들은 여러 유다 성읍에 또 보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사울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삶과 최후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살 길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또 불만과 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생존에 집착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 속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실패한 왕을 향한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간 사울의 모습, 굉장히 안타깝죠. 그는 불안하고 다급한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락시켰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일에 이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사울만큼이나 어려운 위기를 다윗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다윗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죽입시다. 여기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껏 희생하면서 자기네들을 돌봐주었는데 그 대가가 이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네들에게 반감을 품고 오히려 그네들을 적대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서서 그 나발에게 보였던 그러한 분노를 그네들에게 쏟아낼 수도 다윗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했었더라고 한다면 자기의 분은 풀렸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다 분열되고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지금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이 원망과 배신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지금 역임을 받고 있느냐,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이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배척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계신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분노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었고, 자기의 화를 쏟아낼 수 있었고, 그네들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었겠지만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다윗은 전투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함께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고생한 자신들만이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다윗에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수고로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일,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의 일행이 얻은 결과는 아말렉의 주둔지까지 가서 싸운 그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네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들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왕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를 이끄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을 이끌어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미숙한 반응을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은혜를 모르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과 분노가 우리를 압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에게 배반당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 지금 내가 겪는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내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로 내가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를 반대하는 반대자를 내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를 탁월하게 여기면서 자만하기 쉬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과 베푸신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고 스스로 성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종교성만을 부각시키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고 스스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내가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을 참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배반까지도 참으셨습니다. 모든 거절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너무나 상세하게 아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편견을 깨시고 약자들의 편에, 죄인들의 편에 서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의롭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책임지면서 이끌어가야 될
그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와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요,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맡겨진 자리에서 결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며, 그 맡은 자리에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매 순간마다 그는 용기와 위로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힘드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이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가장 모범적인 삶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신된 삶을 살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에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철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 것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정말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